12월 우리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탄 트리 또 촛불과 함께 대림절도 시작이 되었는데요. 12월 25일까지 총 5개의 촛불이 켜지면 주님 오시는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한 달인데요. 일생에 다시 오지 않는 그런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마지막 한 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인데요. 만약 내 생애가 한 달 남았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이것은 2017년 한 달이 남은 오늘에도 의미가 있겠지요. 이번 12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기에 따라 올 한 해가 나아가 인생을 더욱 값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해 4가지 원리를 제안합니다. 그래, 지난 주일에 첫 번째였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열정적으로 살라. 열정을 회복하라. 열정입니다. 뜨거움이죠. 여러분, 열정이 있으십니까? 위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신앙의 열정, 사명에 대한 열정,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일에 대한 열정, 사랑에 대한 열정, 또 학생들 같으면 공부에 대한 열정. 아무리 늙었어도 살아있는 자는 그 열정이 뜨겁습니다. 젊은 청년이라도 열정이 식으면 무기력하게 삽니다. 목표가 있는 자, 사명의식이 있는 자, 이런 뜨거운 공동체 안에 있는 자,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는데요. 열정 있는 12월, 우리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한 달의 도전, 그래, 2번째 시간입니다. 2번째, 오늘 주제는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하라. 두려움 없이. 연결해서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 이게 2번째요. 첫 번째는 열정적으로 열정을 회복하라. 둘째는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 이 주제 딱 듣자마자 나는 안 돼. 나는 늙었어. 그 깨어진 관계가 너무 오래됐어. 너무 굳었어. 그것만은 용서 못해. 그러니 내가 무슨 사랑을.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말이 그 앞에 붙어 있습니다. 사랑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한번 마음에 새겨볼까요? 내 인생의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맞죠? 오늘 사랑하지 못하면 내일은 더욱 못할 것입니다. 점점 늙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언제 우리가 마지막을 맞을지 알 수 없습니다. 영국의 극작가이고 비평가, 문학 비평가이죠.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묘비명을 미리 지었어요. 그리고 죽은 무덤, 묘지에 이렇게 묘비명을 썼어요. 여러분은 묘비명이 뭐라고 쓰실 것입니까? 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이 사람 묘비명은 이렇게 썼어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남의 묘비명 가지고 뭐 웃기는 좀 그렇지만 재미죠. 극작가하고 또 비평가였는데,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I knew 뭐 이렇게 if 뭐 이렇게 되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돈 많이 못 번 거 후회한다. 또는 그 대학 못 간 거 후회한다. 마지막 순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4가지 후회를 하는데 더 웃으며 살 걸 좀.
그래 좀 이 시간에도 좀 조금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 좀 첫째. 둘째, 좀 더 베풀며 살 걸, 나눠주며 살 걸. 셋째, 더 용기 있게 도전해 볼 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요, 더 사랑하며 살 걸.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로 이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주제이죠.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예, 인생의 마지막 한 달 또는 2017년 마지막 한 달인데 사랑을 회복하자.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인데요. 오늘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는 이름이 Farewell Discourse라고 이렇게 이름이 고별 설교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요.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이고 또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행하셨을까? 마지막 순간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3절에 건너가 보니까 3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돌아가실 때, 즉 어떤 때요? 죽는 때입니다.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맞습니다. 죽는 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돌아갔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비극적인 끝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 신앙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 마지막을 돌아갈 때를 분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분명히 믿고 그날을 준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인생이겠습니까? 이영기라는 시인의 낙화라는 시의 한 대목이 이렇게 돼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가느냐 하는 것이죠. 죽는 사람이 다 아름다운 것은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이루고 가는 자가 참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주께서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셨던 소명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는 주께서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사명이 있으셨으니 그것은 사랑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도 인생에 굉장히 긴 인생을 정말 젊은 사람보다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돌아갈 날이 더 가까운 분들이 계십니다. 점점 그리할수록 또 오늘 우리 시기로 한다면 우리 대림절 맞았는데요. 12월 한 달이 마지막 이제 남았는데 점점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할 일이 있으니 오늘 두 번째 주제요. 사랑하는 일이면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생 연배가 더할수록 한 해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돌아볼 일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는 말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하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말씀 사랑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이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일 성경에서 제일 강조해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한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저도 학생 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참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열심히 전하시는 말씀, 가장 강조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바로 그 문턱에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세요, 혹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래서 귀하고 감사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이유,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받기 위함이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서 가정과 세상을, 내 인생을 살리기 위함,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 찬송가 563장인데요. 이렇게 돼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후렴 다시 다 같이 할까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삽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자가 성도이고 그 사랑으로 사는 자가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 참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사랑장이,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지만 사실은 요한일서 4장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해. 7절, 8절, 9절, 10절이 그 가운데 핵심인데요. 4절 좀 긴데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죠.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은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사랑을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을 받은 자,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 특히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세월이 더할수록, 이렇게 한 해 마지막을 맞을수록, 이렇게 그냥 내년으로 넘어갈 수 없는 미움이 있다면,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욱더 그런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 또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이 어렵죠? 사랑이 쉽습니까? 사랑이 쉬운 분 계세요? 없어, 어렵습니다.
어느 목회자 세미나였대요. 강사가 목회자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실습을 해요. 사모님께, 목사님들이니까 사모님께 전화를 해서 여보 사랑해 이걸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목사님들한테는 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숙제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핸드폰 전화해라. 했더니 전화를 합니다. 다 한 분씩 다 전화를 하는데 마지막에 한 분이 안 하는 거예요. 경상도에서 올라오신 아주 나이가 많으신 아주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이제 거의 은퇴하실 때가 된 아내 난 못한다. 옆에 젊은 목사님들이 핸드폰 달라고 사모님 찍어가지고 전화기를 갖다 줬어요. 하시라 그랬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 첫 마디가 내다 하고선 가만히 계시더라. 그래 옆에 목사님 사랑해 사모님 여보 사랑해. 그러니까 하루 사천 집사는 잘 있나? 확 끊었다는 거예요. 사랑해라는 말을 하기도 옆에 사람한테 사랑해요 한번 해보겠어요. 부부가 이렇게 앉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아유 참 강집사님 박권사님 참 사랑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 에릭 프롬은 사랑의 예술 이런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랑에 관한 현대인의 큰 착각이 있다는 것이요. 착각이 뭘까요?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야. 이런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야. 이게 가장 큰 착각이래요. 피아노 치려면 수많은 연습. 우리 정희 선생님이 피아노 반주 1부 때 반주가 쉬워요? 이 가운데 갑자기 오늘 반주 한번 하실 분 해서 아무나 나가서 반주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그거 못해요. 왜? 연습을 해야 돼요.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연습을 해야지 반주를 할 수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래요. 가족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부모 자녀 간의 사랑,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해야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사랑이 힘든 이유는 사랑의 대상 때문이죠. 저 사람 사랑할 만해야지 사랑하지. 이게 걸림돌이에요. 예수님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하잖아요. 내 사람들만. 맞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요. 그런데요, 보세요. 여기 자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 지금 십자가 마지막인데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을 갖고 계시어서 십자가 짐이 무겁게 짓누르시는 그 순간인데요. 마음에 심한 번민과 슬픔이 앞을 가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자들이죠. 지금 여기 12명의 제자들이 위로가 되었는가? 저들을 사랑할 만한 자들이었는가? 주님 마음을 모르고 서로 누가 높으냐 다투던 자들입니다. 왕이 되시면 나 오른편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하던 자들이에요. 스승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죠. 심지어 가룟 유다가 여기 있어요. 몇 시간 지나면 은30에 스승을 팔아넘길 그런 제자입니다. 십자가로 한다면 십자가의 원수들이었죠. 오늘 2절이 말씀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랑하려면 할 수 있는 존재인가? 마귀가 조정하는 존재이라. 십자가의 원수로 가려고 하는 제자들이라. 수제자 베드로가 여기 있죠. 나는 아니죠 하면서 생글생글 웃고 있지만 조금 몇 시간 지나면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했다. 주님 저주했다는 말이 좋아 저주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놈 알지 못, 그런 족이랑 내가 왜 다녀? 하면서 저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머지 제자들도 다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인간들입니다. 도망 같은 제자가 거기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인데도 몸으로 나타나셨어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물론 마지막에 다시 이제 믿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은 곧 벌어질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 로마서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럼 복되다. 그럼 행복하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거 어렵죠? 서로 받으라는 것,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바꾸려는 것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여기는 것이, 여러분 이게 받는 것이요. 바꾸려는 것을, 내 가치 기준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것에 맞지 않는다고 이것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걸 버리고 있는 그대로 여기는 것, 이게 받는 것입니다. 여기 부부들이 있는데요. 부부들 젊었을 때, 지금도 그러나 서로를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해 봤어요. 그래 바뀌어지나요? 그래 행복했나요? 끊임없이 실토했죠. 안 돼요. 사람은 여간해서 안 바뀝니다. 아니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사람은 주께서 만져주시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성령님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안간힘을 쓰는 한 사랑은, 행복은 더 멀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마찬가지예요. 그래 특히 교회 안에서도 서로 받으라. 그냥 있는 그대로 용납하라. 그럴 때 복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언젠가 영성훈련을 갔을 때 시골에서 온 어느 여성분이 계세요. 시골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문제였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만 먹으면 정말, 술만 마시면 정말 폭력적이 돼서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데, 동생들을 보호하는 게 언니, 큰언니인데 보호하는 게 아버지 술만 드시고 왔다 그러고, 동생들 뭐 닥친 대로 패니까 어머님은 뭐 정말 낫을 들고 다 죽여버린다고. 술만 먹으면. 갓 태어난 막내가 있었는데 갓 태어난 아이를 마당으로 던져가지고 장애를 입혔어요. 수많은 세월 동안 크고 크면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러다 영성훈련에 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인도자가 이제 서로 퉁 빈둘러서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 시간에 여기까지 이야기. 아버지를 용서하겠는가? 아버지를 용서하시겠습니까? 그 순간에요, 사람의 울부짖음이 그렇게 큰 줄은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람의 울부짖음이 그렇게 큰 것이. 그것이 막 온 산이 산속에 있는데 떠나갈 듯이 짐승처럼 울부짖. 짐승. 하는 소리,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용서 못해를 몇 번이나 용서 못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걸 보며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구나. 우리가 자유스럽죠. 감옥은 어디가? 원주 교도소 가야지 감옥에 갔다 하죠. 그게 아니로구나. 감옥에 갇혀 산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누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버지가
술 많이 드니 아버지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니에요. 누가? 이 여성분이 감옥에 갇혀 사신 거예요. 한참을 짐승처럼 울부짖고 뒹굴고 정막이 흐르는 가만 다 지난 후에 마지막 한 소리로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다음 날은 그 여성분의 거기에 왔을 때와 그때의 얼굴이 다릅니다. 정말 자유함이 뭐라는 미움에서 그 속박에 덫에서 해방된 자유함이 무엇이구나. 용서받고 용서해준 사람의 자유함.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런 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그 미움의 덫에 걸려 그 감옥에서, 작은 감옥에서조차 살아가는 수많은, 여기 100명이 있다면 100명이 전부 저 마찬가지예요. 사랑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이죠. 사랑하라. 어떻게?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용서를 통해 감옥에서 나오기 원하십니다. 자신을 용서하라.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 더 이상 나를 속박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나님, 그 일이 또 생각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존심 깨트린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합니다. 주님, 그리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오늘 용서했지만 내일 또 불현듯 그게 솟아오를 것인데 내일 또 힘을 내게 주십시오. 그때 주께서 내 마음을 헤아리시며 만져주십니다. 그래, 그때 아팠지. 내가 안다. 내게 가져오길 잘했구나.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기니 정말 잘했구나. 우리가 용서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남아있는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은 주님께 날마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점점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시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생이 가까울수록, 하나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리 살라.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하셨죠. 4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사랑하는 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15절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 발 내밀라 하십니다. 내가 씻겨주겠다. 내게 맡기어라. 내 사랑을 받으라. 너도 사랑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 발을 내밉니다. 주님 사랑에 항복하며 그 사랑을 내가 더 받고 받았으니 나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 또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일본 선교 답사를 갔다 왔는데 통경 주산학교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개척한 지 2년 됐는데 얼마나 뜨겁게 예배 드리는지 오히려 은혜를 받았어요. 그 교회 지원을 하려고 했더니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됐으면 다른 교회 힘든 곳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교단 힘들고 어려운 소위 마이너리티, 그분들 일하는 분들 표현이죠. 그래, 교단, 우리 연합 교단인데 거기서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런 얘기를 거기 맥키도시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이 한국이 일본의 한이 맺혀 있는 민족인데 한국을 통해서 일본의 교회, 일본의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다는 것, 큰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위안부 문제라든 정치적인 것은 다 정치적인 것으로 풀어갈 일이고, 우리 성도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 복이 있다. 오늘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설교 말씀 이렇게 설교처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내내 제 입가에 떠오르는 찬양이죠. 오늘 예배 마지막에 부를 찬양인데요, 사랑의 송가입니다. 어떻게 되죠?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진과 같네, 이렇게 되는 찬양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 우리 마지막에 하면서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또 대림절 첫 주일인데요, 어떻게 주님 오심을 기다릴 것인가?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 그 은혜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문 열어 주님 사랑을 받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 또한 사랑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하게 마지막까지 사랑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